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많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관계라는 게 어떤 것보다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만 고민한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좋은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알게 모르게 내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 관계에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또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마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필요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어가는 부부들이나 아니면 잘 만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돼요. 그냥 어떨 때는 서로가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도 저 두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지내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살펴보면 사실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아주 작은 배려들,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부가 잘 살아가는 부부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거기에는 서로의 알 수 없는, 잘 느껴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배려들, 이런 배려들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고, 그것이 서로가 이해가 되고 서로가 인정이 되는 모습들을 갖고 있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배려라는 얘기도 살펴보면,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그것이 어려움이 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배려라는 이 자체도 그 상대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이뤄갔었을 때 그게 진정한 배려의 모습이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지방을 좀 내려갔다 오고 일주일 내내 캠프와 연결이 돼서 갔다 오고 이러니까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으면 목 상태가 여전히 함께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얘기하다 보면 목이 좀 안 좋아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분이 하시는 말이 때로는 상처를 주는 일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상처가 아니라 그 사람을 치유하는 일들을 이뤄가시는 거죠. 베드로를 향해서는 주님은 그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선생이신 그분이 제자에게 사단이라는 표현을 썼었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에 어떠한 상처가 되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가노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죽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베드로는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얘기했었을 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의 입장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것은 또 어떠한 상처가 되었을까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이건 나에게 상처를 준 거야,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나의 충심을 그가 알지 못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진행되는 오늘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왜 주님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하셔야 됐는지, 왜 그것이 그를 향한 작은 배려의 모습이었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이 될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어떠한 생각을 가질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안 하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저희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한다, 저 사람의 어떤 변화를 위하고 저 사람의 그 회복을 원한다 라고 얘기했었을 땐 저희들이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 생각에서 고민과 생각 속에서 말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이루어지는 행동에 대한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또 자매님들 가운데서 연애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길을 이렇게 걸으시는데
횡단보도와 차도가 같이 있는 길을 걸을 때 그 형제님이 자매님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고 본인이 바깥쪽에 이렇게 서 계신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지나가는데 자매님이 바깥쪽에 있다 그러면 그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생각하는 남자들은 자리를 이렇게 살짝 바꿔줘요. 그래서 아내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니면 내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런 작은 세심한 배려들을 이뤄가게 되죠. 이게 사랑의 중심이 됐었을 때, 내가 조금 다치더라도 내 여자친구는 다치면 안 돼. 내 아내는 다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작은 모습들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려라는 것은 그래요. 이 배려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배려들이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써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었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주 사람들을 배려하고 자주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몸에 배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때로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이 배려가 그냥 힘들게 어렵게 별 수 없이 해나가는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체득이 되어져 버린 것인지.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아름다움의 사랑,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작은 배려들, 이런 것을 입고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많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이뤄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일주일의 시간을 한번 뒤돌아보셔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작은 배려들을 이루어 오셨는지. 만약에 일주일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난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한 주를 보냈다는 거죠. 이 한 주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주님께서 저에게 보이시고 인도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거는 주님이 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많은 것을 받는 사람들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어떠한 배려를 나에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태반입니다. 여러 가지를 베풀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어떻게 나에게 주는지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려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모습들을 잘 기억하는 사람들일수록 마음 가운데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심령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의 그 불씨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살펴볼 것입니다. 저희가 살펴볼 오늘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주님이 잡히셔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요, 이 작은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노력하셨는지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 저희 먼저 1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시면,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했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안나스는 현재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전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전의 사람인 거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안나스도 그냥 대제사장인 것처럼 같이 언급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 전 대제사장에게 갔다가 현 대제사장에 가야 되는지 말이 꼬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신문 당하시는 걸 보면 그 전 대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신문을 당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전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정해져 있는 율법에 대해서 조금 틀어진 얘기를 해도 조금의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현재 우리가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관이 정해져 있는 법에서 잘못된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인 재판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재판이다 보니까 안나스는 조금 편법의 모습을 사용합니다. 이 편법의 모습이 뭐냐면, 원래는요, 그 피고인에게 그 사람이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법에서는. 무엇을 하게 되어져 있냐면 증인들을 먼저 세우고요. 이 증인들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안나스는 무엇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네가 왜 그와 같은 얘기를 했니? 넌 어떤 얘기를 했니? 네가 얘기했던 걸 한번 먼저 얘기해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조금 다른 얘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나스가 질문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19절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제자들을 데리고 있니? 라고 먼저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교훈, 말씀하셨던 그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죠. 왜 제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요? 이 안나스는요, 혹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면 이 제자들이 어떠한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맘리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파악해야 되냐면 이 제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나스는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가 어떤 교훈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책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질문을 하죠. 오늘의 본문은 그 질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데서 살펴보게 되면 네가 이 땅에 온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질문을 하고요.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거기서 또 말씀을 나중에 하시게 되죠. 여기에서는 주님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내가 성전에서 이미 다 얘기했어. 근데 왜 굳이 여기서 또 다시 물어보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었던 유대인에게 물어보면 내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충분히 알 거야 라고 오히려 대제사장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대제사장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 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충성심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밑에 있었던 그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책망을 하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본인이 만들었던, 본인이 창조했던 인간이 함부로 얘기한다고 자신을 때리게 됐었을 때 예수님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많은 힘듦과 아픔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나를 경배해야 될 존재인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더 높은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비난하고
욕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주님의 마음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들의 어떤 관심사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냐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기에게 준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고 17장 12절에서 얘기하셨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배려들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문제와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끌고 있냐면 자신에게 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주님은 이 작은 모습 속에서도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뤄가고 계셔요. 이제 나중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하실 그분이 그 전에서도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셨던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들여서 살펴보는 것들, 이것을 배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런 배려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이 하나의 그냥 이야기를 그냥 어떤 그 공식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셨는지, 우리 믿음의 2세들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또 내 아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통해서 끊임없는 주님의 도우심과 배려하심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때로는 내 친구를 통해서 친구가 끊임없이 교회 가자고 얘기해서 왜 기독교인들은 자꾸 교회를 가자고만 얘기를 하는지 비난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됐었을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이곳까지 이끄셨는지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을 통해서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런 노력과 이런 수고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고 내가 힘들었지만 세상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기도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배려와 손길이 우리에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모습도요. 요한은 지금 이것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요한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당시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가시고 나서 성령께서 그에게 있었던 일을 기억나게 하셨을 때, 이 성경을 적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글을 적게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배려를 끊임없이 하셨는지에 대해서 요한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주 잘 보이지 않는 그 하나의 디테일함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요.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죠. 우리들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 그냥 나는 그래도 교회 가서 주님을 믿었어 하고 내가 어떤 수고와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아니면 나는 그냥 믿음의 자녀 안에서 살아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는 힘듦의 부분이 나에게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어긋나지 않고 주님을 믿었어 하고 내가 주님을 믿은 것에 대한 어떤 의로움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부분이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요,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거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길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배려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겠어요. 여전히 세상에 그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여전히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끊임없이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을 찾게 만들으셨던 것, 그것이 주님이 하셨던 일들인 거죠.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께서 주식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럼 제가 주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땅을 사놓으셨기 때문에 그 땅값이요, 지금 소위 얘기하는 금싸라기 땅이에요. 그 땅이 저에게 있었다면 제가 주님을 믿었을까요? 소위 어저께 새벽에도 저희 옆집에서 새벽 2시 됐는데 그 스포츠카를 타고서 부릉부릉 하면서 차를 세우는데 화가 이만큼 나요. 그 새벽에 도시의 한 가운데에서 부릉부릉 하면서 차를 세워보세요. 자던 사람들이 다 깨는 거죠. 근데 자기는 뭐 내 차 갖고 내가 차를 타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항상 그러고 있어요. 일찍이나 들어와서 세우지 꼭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아마 저도 그와 같은 돈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커왔을 거예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되었었겠죠. 근데요,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제가 어릴 때 살아갈 때는 어떤 집보다도 가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가난함이 오히려 지금 저의 마음을 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배려셨어요. 세상에서 봤었을 땐 참 넌 힘들게 살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경험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배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고요. 우리는 또 그것을 기억할수록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조그만의 어떤 배려들, 이런 것들을 이루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 성도들에게 나는 어떤 것을 이루어갈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돕는 일들을 이뤄가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들의 배려는요, 순간순간 이루어지게 돼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필요하게 됐었을 때 그것을 그분이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하지 못할 때 옆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이거 친데레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지만 옆에서 무엇인가 살짝 도와줘서 그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식구들, 이런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작은 도움과 나의 어떤 작은 배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어떤 배려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조금 더 안식이 되고 성도님들이 조금 더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 거잖아요. 저희가 함께 모여서 감사함으로 인사하고 밝게 함께 맞이하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만 이것이 가능하지, 그러지 않고 억지로 해보셔요. 이것처럼 힘든 게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덧입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이번 일주일을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보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그때 나도 당연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겠죠.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주님의 모습인데, 저희 15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에 시몬 베드로와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에서 베드로는요 그래도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주님이 잡히실 때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안나스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뒤에서 몰래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미 이 집에 들어가 있는 한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제자가 누군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었을 때 요한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현대 신학자들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18절에 불을 쬐다라고 얘기하는 이 불의 그 헬라어 단어가 숯불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데에서 나오고 있는 불이라는 똑같은 우리나라 번역으로 불이라고 적혀 있지만 마테마가 누가에서 나오는 불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불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숯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만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제자가 요한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제자가 누구하고 친했냐면 안나스와 친했었어요. 어떤 관계로 친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안나스와 친해서 이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다른 제자가 나가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니까 지키고 있었던 여종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너 저기 잡혀있는 예수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잖아 라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19절 말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말씀인 거죠. 이 시간이 흐르면서 베드로는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무엇을 했냐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25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시간이 조금 지나서 또 그 하인이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당신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또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조금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찾아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아니다.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 보시면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신이 직접 봤대요. 내가 직접 보고 하는 얘기야. 너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맹세하되 절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요 둘째 하인과 셋째 사람이 얘기하는 이 시간도 마태복음에서는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베드로가요 3번 부인하는 게 그냥 순간순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3번의 부인이 아니라 그 부인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걸렸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고 1시간의 시간이 흐르고 이런 시간이 자꾸 흘렀었을 때 베드로는 고민해야 됐던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라고 고민을 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이전에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팔리라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고 얘기했었을 때 베드로가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주님이 하셨던 얘기가 네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그것을 조금 더 고민하고요. 그래,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야. 나도 무서우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지.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여태까지 섬겨오고 여태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충심이 무엇인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버려? 라고 베드로는 자기를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의협심이 나서 칼을 뽑아다가 말고라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었는데 귀를 자르고 나서 조금 뒤에 그 현실이 자각하게 되는 거죠. 현실을 자각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임을 인식하고 베드로는 도망을 갔었어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에 있어서 뒤에서 졸졸 쫓아왔다가 결국 그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을 이뤄가게 됩니다. 중간중간 자기가 어떠한 부인을 이룰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마지막 3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24절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3번째 부인하고 나섰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다른 곳에서는 베드로가 나가서 슬피 울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각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얘기,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이미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었구나. 결국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라는 그러한 자신에 대한 원망과 많은 생각들이, 또 주님에 대한 미안함이 그가 눈물을 쏟는, 하염없이 울어야 되는 이런 모습까지 되어졌던 거죠. 근데 만약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상당히 두렵고 미안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베드로에게 이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충격, 예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편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일부러 그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네가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건데, 네가 이와 같은 아픔을 나타낼 건데,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와. 라는 그 무언의 암시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에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배려가 그 속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여전히 그가 그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시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푸신 모습이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주님이 얼마나 많은 배려를 저희들에게 하고 계시죠. 내가 여전히 주님을 놓치고 여전히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것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요. 또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내가 읽었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이러한 말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내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 큐티를 통해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일깨워 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벗어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더 정확하게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요, 저희의 삶이 조금 더 단순해지고요. 저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갖고 있는 고집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목소리 높여서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라 그러면 함부로 주장하거나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길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는 길 속에서 보여주시는 방향성, 때로는 여러 환경을 통해서 바꿔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시는 부분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붙잡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어떤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잘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환경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이게 주님이 보이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조금의 아픔의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찾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주님을 위한 일인 건지, 어떤 것이 신앙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배려는요,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려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자들을 끊임없이 배려하시고 끊임없이 돌보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셨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가시게 됐었을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들이 마지막 인생을 사는 그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속에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길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배려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셔요. 없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분이 모르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을 갖고 계셔요. 그것에 대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는 어떠한 배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내가 고기가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고기를 선물하고 나서 그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는데 고기를 선물하고 나서 난 뿌듯하게 그래도 나는 고기를 선물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대방은 어떻겠어요? 그걸 배려라고 느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 건지, 상대방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발견하고 그런 도움을 주는 것들, 이것이 저희들에게 이뤄가는 배려의 모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확하게 저희들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책망을 하셔야 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되는지 100% 아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저희들은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 건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어떤 것을 하기 싫어하시는 건지부터 먼저 저희들이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저희가
함께 돕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그 아름다운 배려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셨음을 저희들이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함께 나누는 인생을 살아갈지 고민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